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봤던 36절의 말씀대로 36절을 다시 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이 씨가 땅에 뿌려져 죽지 않으면 다시 새싹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을 적용해서, 자연의 법칙을 사용해서 부활을 설명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연의 법칙,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게 죽는 것처럼 보여야 그 다음에 그 씨가 다시 새싹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몸이 땅에 묻히고 죽어야 우리의 영적인 몸이 새롭게 태어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42절부터 49절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이렇게 먼저는 육적인 것이 죽어야만 영적인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 육적 법칙, 씨앗이 심는 법칙, 이 육적 법칙, 자연의 법칙을 영적 법칙에 대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원리와 적용이 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42절부터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죽음으로 땅에 심지만 썩지 아니할 영적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영적인 몸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0절을 봅시다. 지난주 금요일에 읽었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즉 지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43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욕된 육체는 죽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 약한 육체는 죽어서 묻히지만 강한 영적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44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육의 몸이 죽어서 땅에 심어지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그렇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45절로 가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 창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영적 존재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이미 바울이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래서 아담은 오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모형, 예표로 등장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2장을 봅시다. 22장 15장 22절 15장 22절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이게 뭐예요? 죽음의 원리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의 아들, 두 번째 아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새로운 형체를 입은 자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46절로 가봅시다. 먼저 사람은 육의 사람을 닮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신령한 사람을 닮고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45절까지는 첫사람과 둘째 사람, 육으로 죽어야 될 사람과 새롭게 태어날 영으로 태어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비교했다면 46절부터 49절은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 몸을 입은 자들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순서. 첫 번째 아담의 순서를 따랐다가 이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이 얘기가 46절부터 4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7절을 가봅시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기에 우리는 처음에는 아담을 따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48절도 47절의 반복입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흙에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9절 마지막. 흙으로 빚은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2절부터 49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절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죠?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변화되며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이 형상이 눈, 코, 입 달려서 하나님도 눈, 코, 입 달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눈, 코, 입 달려서 이 손, 다리, 팔 이렇게 달려서 비슷한 모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닮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아담의 본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본질이 어떤 본질이에요?
처음에는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죄 짓지 않았던 존재였지만 그가 선악과 앞에서 어떻게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 형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형상을 쫓아간 거예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어때요? 죄 없이 순수한 아이로 태어나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아담과 똑같이 죄의 본질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죠. 누구나. 그런데 그 원죄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여러분 혹시 탈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탈피. 이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탈피한다는 거 뭐예요?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잖아요. 탈피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사람의 형상을 버리고 새 사람의 형상을 입는 과정, 탈피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어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17절부터 2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위에 제목이 쓰여져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죠?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탈피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그냥 제가 읽었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입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는 이미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껴져 있다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도 하였지만 이미 받기도 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지만 그것을 입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난 흙의 본질의 형상을 원래 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싹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탈피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탈피의 과정. 입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이 땅에서 겪어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하나씩 경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 가는 과정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겪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어느 날 우리가 때가 되어서 딱 죽고 그 다음날 딱 사는 것도 부활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겪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완전한 소망을 향해서 탈피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겪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